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24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24절,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주제 다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광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순적인 행동이 바로 광기다. 그리고 그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광기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주제를 큰 축으로 지금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그리고 드보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 분량 자체가 의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점에서 분기점이냐?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분열이 사사들에게도 나타나요. 사사들의 신앙과 윤리적인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점층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확실히 명시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드온은요, 앞선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생애 이후에 우상 숭배가 조장되기까지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왕권이 처음 논의된 것도 기드온의 에피소드에서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큰 광기를 마주하게 해줍니다. 이 광기 가운데에서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의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광기 가운데에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과 그 가정의 구원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24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기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인간이 그 광기 가운데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무수히 많은 기적들과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토록 힘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침묵하기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광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기드온의 질문이 더욱 와닿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질문은 지금 본문 중에 12절 바로 다음엔 13절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말에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은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어색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선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러티브의 흐름을 끊지 않는 방면으로 제가 제 본문을 선정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서론인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 기드온과 그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압축시켰을 때 큰 세 가지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나눠봤습니다. 이 본문은요 각자 주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2절은 하나님이 그 주체이시고 두 번째 주체는 기드온입니다. 그 세 번째 주체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이 세 명의
고백과 혹은 선언이 이 기도원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기도원 내러티브를 시작하는 데서 어떠한 함의점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앞서 했던 질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도원이 반박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서술과 함께 7년 동안 미디안의 인들의 손에 넘김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앞선 이야기에 비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타락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 동안 지배를 당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은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수탈을 하고 괴롭히니까 이들이 집에서 피할 장소를 산과 굴에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보통은요, 기존의 통치 방식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럼 식민 지배화시키거나 잠깐 이렇게 두고 다시 나중에 와서 수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은 큰 적대감과 적의를 가지고 와서 수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이 파종하는 것 자체를 다 엎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식량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와서 괴롭히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단순히 식민 지배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들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것이 그냥 다시 배가 고프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합니까? 소리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원의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내용을 보면 조금 치졸하게 느껴집니다. 야,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너희의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말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을 누가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 의하여 학대당하던 자다라고 하는 그들의 현 상태, 원래 있었던 신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그런 자신을 누가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잊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지적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졌으며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졌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 자체가 그러한 맥락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기에서 이런 지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오경을 전면으로 다 부정하고 너희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의 심판할 도구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지럽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지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삶에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악한 열매들이 일반 계시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이 너희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동시에 일반 계시의 결과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사기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부르짖었으면 사실 죄를 지적하기 전에 사사를 세우셔야 되는데 먼저 죄를 지적하시네? 그럼 지적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지점에서 저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겠구나. 근데 되게 이상해요. 앞에서는 사사를 한 번에 세우셨어요?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세우셨어요? 한 번에 세우셨단 말이죠. 일어나라! 가라!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사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갈등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기드온에게 어떠한 믿음도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 다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이죠. 본문이 기드온을 묘사하는 건 역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운다고 하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결코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은지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그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당시에 그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우상 숭배 제단들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적어도 그는 제사장의 위치에 준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기드온은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인선입니다. 그 자체가. 심지어 그가 지금 오늘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하는데, 밀은 공간이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포도주틀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단순히 개인의 비겁함이나 겁쟁이인 모습, 유약한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미디안이 두려서 숨어있는 겁쟁이. 이게 기드온의 이미지입니다. 가장 선택하면 안 되는 사사인 거죠. 근데 그를 선택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던 노예를 들어서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겁쟁이를 불러다가 사사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영웅에 대한 배경 설명이 어떠해야만 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고 능력이 탁월하며, 혹은 능력이 없다면 그가 심성이 얼마나 올곧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그가 능력이 없거나 그가 우상 숭배자 아들인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의 성품 자체가 올곧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자의 비겁하고 유약한 자녀를 소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복음이 선포된 그 시점에 그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일단 큰 용사가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이게 칭찬도 정도가 있는 거지,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찬을 하게 되면 조롱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원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조롱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반감은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이 됩니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겐 불편합니다.
적대감과 회의감과 반감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은, 그리고 그 복음은 항상 절대 예외 없이 우리의 현실 인식과는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편해져요. 반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잘 보고 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의 말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기도원이 굉장히 논리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첫 번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배경을 읽으셨다면 조금 재미있는 역설이 발견되실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어딘지를 묻잖아요. 근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삼키셨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을 서술하는 방식이 둘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런 너희를 누가 구원했느냐? 은혜의 질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기도원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여서 더욱 비극적인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죠.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은 하나의 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법칙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당신은 이러한 기적도 우리에게 베푸셨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인생이었다면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매크를 돌린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이었습니다. 구원자, 능력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현실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용사라 불리기에는 신앙에 있어서도 의심과 회의, 적대감을 가진 기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라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가 용사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 싸우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는 갈등을 촉발시킵니다. 심지어 이 갈등은 미디안과 하나님 사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 사사기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원주민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드온이 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무엇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똑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의 신앙에 동화되어져 버린 그 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반감을 가졌단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날 버리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왔잖아. 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똑같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 역시도 좋지가 않습니다. 15절 이하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거짓말이에요. 그의 집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약하지 않았어요.
가장 약했더라면 그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을 상기시킵니까? 하나님이 80년 동안 도와주지 않으셨던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똑같이 상기시키고 있죠. 출애굽의 모티브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을 거면 진작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느낌이 담겨져 있는 적대감인 거죠. 자, 핵심은 같습니다. 모세와 똑같아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원하셨을 거면 이미 하셨어야죠. 미리 하셨어야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적대감이 폭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해요. 뭐 그에 대해서 뭐 모세와 같이 뭐 설복을 시키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능력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좀 이상한 거예요. 함께 하심의 증거로 능력과 기적을 요구했던 것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나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능력이 없어? 내가 능력자인데 왜 안 해? 아하, 능력이 문제가 아닌 거지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더 나아갑니다. 표징을 요구하죠. 자신이 재물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릴 재물이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하는 겁니다. 저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면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을 거야. 왜요? 그가 생각한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건과 근거가 되고 의의가 되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나랑 씨름을 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재물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이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너무 명확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믿고 있어요. 시험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모두 불태워 번지어 드립니다. 받지 않아야 될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이때 기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래 이제 그럼 내가 드디어 일어나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대면을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표징을 요구해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모세경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느냐? 기드온 본인들이 죽어야 미디안이 죽어야 되느냐? 아니요. 미디안과 함께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 게 너무 분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줄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와서 내 죄를 묻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는 우상숭배자의 가문이고 비겁한 자였으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대감을 내비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입니다. 누가 그가 살아야 될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자라고 이야기하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하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능력 자체의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세운 기적의 기준에 맞춰서 역사하시길 소망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부합니다. 34년의 역사 속에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기는 됐을 수 있었지언정,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기적을 요구해서 기적이 보였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기적을 마주할 때 가지는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원했던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과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출애굽은 조금 다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가 기억하신 출애굽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땅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표징 앞에서 두려워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너무 잘 아시죠? 무슨 표현입니까?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전쟁을 전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길래 샬롬이 필요합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오늘 내러티브의 맥락에서는 기드온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하나님이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기드온의 싸움에서 샬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드러났을 때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을 때 기드온은 비로소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표징과 능력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까? 은혜와 질서 안에서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안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밤에 행합니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염려했던 만큼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28절이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웠던 것은 너무 분명하죠. 실제로 그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 요앗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수탈당하면서 생존이 위험한 그 시간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우상을, 그 믿고 있던 신들의 모든 분노가 누굴 향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죽여서 화목제로 바치고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도 같았던 그 요아스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에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 시대상을 보자면 인신제사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가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인신제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야훼 신앙이 무너진 그곳에서 인신제사가 없었겠습니까? 조금은 거듭껴졌겠지만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이들의 노동력으로 여기는 정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한 시대에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몰려서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으면 요아스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바알의 제사장이니까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면 기드온을 내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진짜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그를 심판하겠지. 신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구원을 행하는 거지 우리가 신을 위하여 싸우고 신을 위하여 구원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그 자신을 위해서 일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지 신앙의 어떠한 감화를 받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본문에 관심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이후에 결국 그 가정 전체가 신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요, 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드온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무언가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을 무찌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설복시키셨어요. 기드온을 항복시켰습니다. 기드온에게 샬롬이라는 고백을 받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사기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지금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너희를 하나하나 항복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너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당장 해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사사에 보내기에 앞서 누굴 먼저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법과 내용이 다른 거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런 역전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찍어내야 할 이들이 바알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찾아 부르시며 능력을 보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멸과 그 수치와 그 적대감과 그 원망을 모두 감수하고 기드온을 굳이 항복시키십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들면 그냥 내 자유의지 다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굳이 찾아오셔서 나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십니다. 마치 제가 새아를 양육시킬 때 새아가 사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탕을 안 주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타민 캔디를 주면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떼씀에 있어서 새아에게 그냥 비타민 캔디 하나를 주면 새아가 그냥 웃어요. 그럼 저는 걔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떼를 쓰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데리고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고 그 모든 눈물과 울부짖음과 발광을 다 들어오면서까지 훈육을 해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만 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질서의 기준이 필요해요. 이 기준이 없으면 그 선을 마음대로 넘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민폐를 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당장 어린이집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하지마, 안 돼, 언니 오빠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모르는 거라면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고 계속 비타민 캔디로 헤어기를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게 육아가 맞겠습니까? 양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기적을 막 내비치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끝까지 씨름하십니다. 기도원과 씨름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딱 하고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근데 굳이 와서 씨름하세요. 사사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도다. 이해가 됩니다. 그가 큰 용사가 맞았습니다. 미디안을 무찔렀기 때문에 용사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무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그의 정체성이 맞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미디안을 칠 능력과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고백한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고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용사가 되었고, 그 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갉아먹고 있는 우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사의 정체성이자 내용이었던 것이죠. 질서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사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린 바가 있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사랑이 그 속성이다.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이제 조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탁월함이기도 한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독교를 2000년 역사 동안 유지했던 굉장히 타고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전능을 양립시키는 것 자체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면서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많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는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할 때 그래도 살 수 있게 도와는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전능을 양립시킨단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를 비웃기도 하죠. 에피쿠로스의 신의 역설을 다 아실 겁니다. 신이 만일 악을 막고자 하면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자가 아니다. 악을 막을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그런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논증은 매우 강력하죠. 하지만 동시에 매우 빈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논증의 강력한 전제는 신이 선하다면 악을 없애야 된다예요. 근데 여러분, 악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선의 부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이 자유의지를 허락하면서 악의 가능성을 막았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선하다면 악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다면.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나 자유의지를 준다고 했을 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인간을 기계로 만드셔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인간의 기계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계화시킨 하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그들은 그것도 꼬집어서 악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독재자를 누가 원했느냐?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논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신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신을 믿고 한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해석은 대화 없이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들이 아무리 변증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전능하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신의 존재를 의심할 것이고 신을 믿는 자라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란 것이죠. 능력과 논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도 그 전능을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다 십자가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자명한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확보가 되면 이 땅에는 모든 고통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능을 통한 사랑을 입증해주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른 질서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묵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을 자격과 조건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나의 자격과 조건이 못난 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뜻을 구하고 나서 그 뜻이 확신하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원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모든 모멸과 수치와 저기를 감당하시면서까지 너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랑이야말로 함께 하심의 본질이란다. 결국 기도는 샬롬을 외치게 됩니다. 새누리교회 지체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샬롬이 외쳐지며 그 함께 하심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항상 했던 말이고 논리적 증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은 이상 함께 하심을 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체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전능을 포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여, 전능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와의 관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모멸과 적대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하고 씨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기도에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원망함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에는 상관없이 능력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밖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과 외로움이 사무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좀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나와의 씨름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